여러분, 어제 거의 대부분의 오픈처치 성도들이 시티에 나가서 홈리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만난 음식도 나눠주고 또 막 드링크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눴죠. 참 아름다운 행동들이었고 또 참 멋졌어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어떤 외로웠던 분, 또 힘들고 지쳤던 분들, 그리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분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당연히 이런 삶을 사는 게 맞죠? 나는 천국 열쇠를 따놨으니까 나는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으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나를 먼저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하고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한 행위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게 사는 삶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게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진한 사랑을 아니까, 받았으니까.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을 갖고 사는 게 당연하겠지요. 오늘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옆에 사람들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는지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다가 좀 더 좋은 걸 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부모로부터 막 쭉 해왔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전통이에요? 아니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있어서 여러분, 신의 마음이 있었어. 신의 움직임이 있었어. 신의 능력이 역사되었어. 신의 강하고 세밀한 개입이 있었어.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죄로 허우적대는 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으면 혹 지금도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생명 잃은 죽음이자 두려움이자 죄인데 우리는 이런 죄를 아주 진하게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사에서 가장 값싸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많이 무시하고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질밟고 있는 대상,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다 알죠? 바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신된 하나님이라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어리석은 이유 하나로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무시, 또 감정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무시해버려. 시간에서 하나님한테 내주는 시간은 가장 아까워. 또 하나님께 주는 헌금은 막 센트까지 계산하고 11조를 할까 말까. 여러분, 휴일이면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건요, 생각도 없죠. 제일 먼저 뭐 생각해? 나 쉬는 거, 나 노는 거에 더 급급하고. 참 어디 무시받을 수 없는 분인데 참 많이 쉽게 처참하게 무시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죄를요, 매일 매 순간 짓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를요,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맞아 죽어야 할 그 모든 매를 대신 맞으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손가락질 못하게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냥 무시받을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거 다 아시지만 자주 잃어버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바울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삶은 죽어 마땅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삶이죠. 더 이상 내 감정, 내 생각, 내 선택들, 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누구?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달라졌어. 새 사람이 됐어.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됐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좀 제가 이렇게 요약한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이미 되어진 바 곧 그리스도로부터 또 그를 통해 되어진 새로운 실존이 되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실존이 된다. New being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실존은 바로 예수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인격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Are you Christian? Are you real Christian?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지금과 completely 다른 인격체로 사십니까? 완벽히 다른 생각의 패턴, 완벽히 다른 삶의 방식, 완벽히 다른 선택들 여러분 해가며 사세요? 완벽히 다른 언어들을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과 달리 반드시 삶에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다른 자유이자 다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사랑을 아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답이 올 거야.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내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 보내주실 거야. 내가 교회 나오니까 우리 집이 좀 더 잘 될 거야. 내 미래가 좀 열릴 거야.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언젠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아는 것만큼 좋은 사람으로 나는 성장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교회 봉사를 빠져도 괜찮을 거야. 내가 이번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가지고 뭐든 내 삶이 잘 될 거야.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진짜 자유는 죄의 노예됨으로부터의 자유, 불법과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죽음과 죽음의 파괴로부터의 자유거든요. 이 자유를 맨들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은총 아래서, 그레이스 안에서 봉사라고 합니다. 또 퀸터라는 사람은요, 이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을 위해 과감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를 뭐라고 생각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뭔가 눌렸던 게 이제는 사라졌어.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먼저 알고 그렇기에 나의 주장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성경적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책임적 자유를 말해요. 그냥 책임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을 위한 특권으로 행사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또 9장에 얘기했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에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 얻어진 자유는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다 됐어, 천국 갈 거야, 이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임재로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직도 그 정죄함에 묶여있는, 죽음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섬겨
생명 얻게 하는 것까지가 진짜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진짜 그 자유를 내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케 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랑을 얘기해요. 바로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말하면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 다른 말로는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랑의 본질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섬기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알기에 받았기에 진짜 사랑을 잘 할 줄 아는 자가 된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사랑할 줄 모른다 그래요. 또 내 인생 살기에 바쁘다고 얘기해요. 나 하나 구원받기도 벅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미 됐어요. 이미 나를 완전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애티튜드를 내가 받았잖아요. 예수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만 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셨죠? 예수님은요, 절대 자신 인생을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더해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아픈 자에게 먼저 다가가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귀신을 떠나게 해주고,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천국을 경험케 해주고, 이러한 예수의 삶을 보며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인생의 잘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의 평안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갇혀져 있는 것에 안정감을 얻는 거, 시간과 마음과 돈을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모든 방식과 방법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만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할 때 항상 명령법을 사용해요. 이 단어에. 절대 would you, can you 부탁하지 않아요. 격려하는 어투가 아니에요.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바울이 바라본 그리스도인은요, 신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다른 사람과는요, 근본적으로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자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실제 행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뭔지 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을 실제 이루며 사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막 지은 목사님한테 카톡하고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여러분 막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그 뜻을 알려고 여러분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명확하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쉐어하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뜻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대.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바로 예수님한테 부여되어진 권세. 사실상 예수님은요, 이미 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분이었죠.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이 권세를 완전 포기했어. 인간이 되심으로. 그러나 사단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권세를 다시금 갖게 되셨잖아요. 바로 이 권세가 예수의 승리로, 예수의 부활로 어떻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셨다는. 여러분, 예수만 가질 수 있던 이 권세,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세상을 느게 이기는 권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 사단을 파멸시키는 권세. 이 권세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 뭐 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세상의 두려움 말고, 사단의 노력에 넘어가지 말고,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명합니다. 가라. 여러분, 여기서 그 권세가 너희한테 임했으니까 그 권세를 갖고 너희 인생을 잘 살아라. 너희 인생을 잘 다스려라. 너희 인생을 더 거룩하게 해라. 너희 인생을 더 구축해라 하지 않았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가라. 아직 이 권세를 모르는 자들, 아직 생명이라 죽어가는 자들, 아파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라고 명해요. 세상을 승리한 권세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니까, 사단을 능히 이기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명확한 지침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죠. 가서 여러분 뭘 하라 그래요? 친구를 삼으라 합니까? 가족을 삼으라 합니까? 여러분, 교인을 삼으라고 해요? 아니요. 누구든지, 여러분 앞에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라. 명합니다. 그냥 믿는 자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도 아니고요. 어떤 자들에게 하라고요? 삶 전체를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려서 사는 제자가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예수의 제자 삼겠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를 실제로 자신들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릴 진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나누셨는데,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니까 이 예수의 명령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님에 탄식하고 회개하고 제자가 돼야겠죠.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그런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따르는 팔로워의 그림만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그림이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린 그림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제자가 된 우리가 예수의 이 명령을 실질적으로 삶에 이행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린 그림은 제자로서 영생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신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 제자를 삼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하라고 하십니까? 너가 쌓은 지식이나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말씀에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삶으로 인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갖는 걸 말하거든요. 바로 복음이 실제로 임할 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핏값 주고 사셨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실제 내 삶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시작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감격으로 삶을 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가치, 하나님의 생각, 뜻,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 뭐 전도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는 뭔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매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기준들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삶에 이행하겠죠.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도록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무시받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면서까지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게 하게끔 되기까지 절대 쉽고 짧은 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포기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멋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power, ability 이런 것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면서 와 진짜 나 extraordinary한 삶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피부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제 삶에 이행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만 경험케 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건 여러분이 믿지 않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이런 역사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존재하는 것으로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친근함을 느끼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눠야 친근해지지 않겠어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저 멀리 실제 존재하고 있는 연예인, 내 오빠, 내 누나, 내 애인으로, 내 가족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뭔지, 그 사람의 마음은 뭔지 나누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은 뭘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리와 나누시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신의 자녀가 누리는 신의 영역을 살게 되고 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신의 마음과 뜻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신은 존재하나 저 멀리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역사하듯 내 삶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5년에는요. 하나님과 이런 심심하고 보링한 관계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야. Wasting your time.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사실 우리들에게 너 가라, 너 제자 삼아라, 너 세례 줘라, 너 가르쳐라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 말씀에 액센트가 있어. 자녀들아, 나는 너랑 내 마음을 나누고 싶어. 내 생각을 나누고 싶어. 너랑 동역하면서 너에게 내가 얼마나 멋지고 능력 많은 신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실질적인 신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나와 함께하자. 그러기 위해 나와 동역하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동역하면 신과 함께 일하면 얼마나 스펙타클하겠어. 저는 완벽주의거든요. 좀 있어. 일이 완벽하게 되는 걸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신과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봐. 그 일이 얼마나 완벽하게 되겠어. 그 짜릿함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는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거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정도의 신의 역사들밖에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비참하고 심심하고 번아웃 될 만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알겠죠? 그런 2025년은 살고 싶죠? 근데 왠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결심하고 딱 이 교회 문을 딱 나갔어. 그러면 우리 항상 하게 되는 게 뭐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세 포기가 되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났어.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유대의 왕, 즉 자신들을 로마의 제국에서 건져줄 분으로 알았어. 바로 우리처럼
자기 인생 더 잘 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고요. 진짜 제자의 삶이 뭔지도 몰랐고요. 우리처럼 또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동역하다가 내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 두려움이 아직 이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한 달이나 넘게 40 days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바로 승천했어. 그러면 아무리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을 속량할 어떠한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해버린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데 듣고 믿지 않았고 또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믿지 못했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성경을 막 풀면서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얘기했지만서도 다들 실제 예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나셨을 때 놀라고 막 귀신 보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의심했잖아요. 이런 반신반의한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자신을 실제 영원히 구원해준 구원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 그들의 영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실, 자신이 실제 메시아라는 사실,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들이 전파할 메시지를 분명히 가르치셔야 했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창이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게끔 해주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게도 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으시고 너 무조건 나 믿어. 그리고 내 증인 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너희 죄를 내가 사했으니까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행했으니까 너는 그걸 받아들여.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후에 이 사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정말 복음이 살아 내 삶의 역사되어질 때까지 계속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인데 그 복음을 단지 어떤 글로만 역사의 사실로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또 울컥하는 감정으로만 내 인생의 복권으로만 생각해버리고 저 어딘가에 집어넣어두고 추억으로만 간직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계속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증인 삼기 전에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겨서 확신 갖고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실제로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삶을 나누셨어요? 힘듦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볼 만큼 깊이 예수님한테 관심 가져보셨어요? 도마처럼 예수를 만났지만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예수님께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달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손과 발을 만져보셨어요? 이런 실질적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두드림 없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관심과 두드림이 없다는 건 그저 예수님을 한 종교적인 인물로만 아니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우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만 따라도 예수님은요 증인 삼기 위해서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 여인, 베드로, 엠마오로 간 2제자, 닫힌 문 뒤에 있는 10제자, 11제자, 또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간 7제자, 갈릴리 산에서 만난 11제자, 500여 명의 군중, 형제 야고보 등 수많은 사람들한테 친히 자신을 여러 번 나타내셨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면서 말씀의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증거를 주시면서 너 잘되라, 너 좋아져라, 너 인생 필 거야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증거로 무엇을 주셨냐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차례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면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예수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회개의 복음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 쓸 그 분은 고대 문서에 나오는 허구한 인물이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영웅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 신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며 죽은 삶을 다시 살리는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없이 소극적으로 전할 내용이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창피할 필요가 없는 살아계신 신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서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죠. 이 말은 하나님 바로 이 나라의 일, 사명이 오롯이 제자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들리죠. 의심 많아, 연약해 이런 제자들,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이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거니까.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가운데 성령은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seek해야 하다는 그 성령 어떤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능력과 지혜로 역사한 분이었잖아요. 이 성령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역사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도 사역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라는 대로 말했고 성령 충만하여 백성, 관리와 장로들을 맞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성령으로 교회의 범죄를 다루고 성령으로 일꾼을 세웠고 성령의 일끄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기뻐했고 성령으로 이방인뿐 아니라 많은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했고 성령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를 결정하는 그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실질적으로 능력 있게 살았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게 증거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증거죠. 이 약속한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 신의 능력을 맛보게 해요. 신의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증인된 삶은 혼자 무거운 책임감 아래서 완수하지 못할 어떤 목표를 향해 억지로 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목표들을 향해 기쁨으로 나가게 되고요. 성령님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요.
진짜 신의 영역의 삶을 실제로 살게 돼. 그러니까 막 더 증인된 삶이 살고 싶어지고요. 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능력 있는 증인된 삶을 전혀 이해 못한 채 황당한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참 신 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 뭐에 관심이 많아요? 바로 자기 인생에 관심이 가죠. 로마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 너무 싫어.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더 풍요로워질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참 신으로서 나와 동역하자 하는데 신이니까 제 인생 더 좋게 지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죠? 너무 똑같아. 쌍둥이가 아닌가 싶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의 너의 인생이 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아직까지 거기에 관심 갖냐? 너가 아직도 사생하냐? 너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니? 너의 인생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거는 예수의 증인이 관심 둘 게 아니야. 이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거야. 증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권한에 둘 줄 아는 자야. 하나님 권한 아래 있는 일들에 너가 집중해봤자 안 이루어진다. 새도 돌보시고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 너의 인생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아주 쐐기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너 인생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새도 돌보고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자식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일에 관심 갖고 아버지의 일을 돕고 싶어하고 아버지의 고민과 마음을 헤아린다는데 이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이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능력도 모자라고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터무니없는 모자란 인간의 힘으로 너 인생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고 너는 나랑 동역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다는 건요 예수한테 미쳐야 가능해요. 증거할 예수를요 깊이 묵상해야 가능해지고 증거할 예수가 행한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해야 가능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편에 쓰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과 때때로 다르고요 세상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때로는 세상이 내 목숨을 위협할 수 있지만 증인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의 복음이 확증됐기에 담대하게 복음이 맞다고 진리라고 선포하고 실제 복음대로 사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고민, 너의 삶은 주를 믿기에 맡기고 뭐에만 신경 쓰라고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요.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신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직 증인된 삶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 이 제자들한테 두렵고 실패할 것 같고 작심삼일만 갈 것 같은 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온전히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하는 방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두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될까? 하는 우리들한테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 하십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배반하던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 했던 제자들도 또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되어가지고 진짜 멋진 증인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증인이 되기 전 어부로서의 삶을 쭉 사는 것과 증인된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삶을 비교하면서 어느 삶을 다시 살고 싶냐 묻는다면 단언컨대 베드로는 증인된 삶을 살 거다 할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냥 평범한 인생 사는 것과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증인된 삶을 살 거라고 할 거예요. 왜냐? 저도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교인으로 살면서 내가 챙겨야 할 것들 다 챙겨가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래? 아니면 증인된 삶을 살래? 한다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증인된 삶입니다. 왜? 너무 좋아. 신의 영역에서 산다는 게, 천국을 맛본다는 게, 여러 기적들을 경험한다는 게 여러분 신나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이 영적 세계를 보고 느끼는 게 너무 오묘하고 재미있고 스펙타클해. 그러니까 난 다시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신의 영역에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매일의 삶을 내 힘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내 지혜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지, 천국이 임한다는 게 뭔지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분명 하나님은요, 아직은 이 증인된 삶이 뭔지 잘 모르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살아라. 이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멋이 뭔지 경험케 되고, 이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저희 삶의 풍성하게 경험케 되어 정말 하나님이 그리신 그 큰 그림, 증인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증인된 삶을 살기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묶인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뭔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디케이드가 지난 이후에 전 세계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